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절 통해서 예수님의 병 고친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병 고친 사건의 의미.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다라는 말씀 딱 2절, 한 절만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 병 고친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쭉 어저께까지죠.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주로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로 인간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제 오늘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특히 오늘 1, 2절을 제외한 이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혼의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내용들의 쭉 흐름을 볼 때 이 1, 2절은 참 독특한 사건이죠. 아니 18장부터 쭉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하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 2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중간에 그냥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역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된 건데 왜 그랬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 이 병 고친 사건 속에서 과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건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병 고친 사건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이 두 절 속에서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일과 또 병 고치는 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 다음에 이후에 2절에 와서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다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또 병을 고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은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바로 육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함께 무리들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함께 다루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부분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을 무시했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앞서서 좀 오래됐지만 거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7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설교하셨던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그 말씀들인데 그 산상설교 이후에 이제 8장입니다. 8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내쫓아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항상 그 다음으로는 육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갖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산상수훈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것도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육신의 문제를 고치러 온 분이 아니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육적인 부분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영적인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육적인 부분까지 우리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요? 영적인 것으로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육신의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신자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초신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초신자 때 어떻습니까? 모통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 문제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초신자 때 대부분 보면은 다 응답이 됩니다. 거의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나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어떻게 초신자 때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족족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응답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초신자 때 특별히 처음 예수님 믿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뜻하신 바 가운데 그 수많은 응답을 하셨을까? 그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체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초신자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이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그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더욱더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많은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쭉 보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 뜻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병고침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 18장과 19장의 이 인간 문제 중간에 이 삽입된 것도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린 영적인 문제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육적인 문제지만 이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건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계속 말씀을 보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마지막에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씀, 이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병을 고치셨다, 이 말씀, 함께 고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항상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앞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육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주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품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셨다는 거죠.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우선순위의 원리,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적인 부분을 먼저 우선시 여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최초의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분명히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뒤로 제낀 거예요. 뭘 앞으로 우선시 여겼습니까?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먼저 자신들의 마음에 우선시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먼저 우선시 여겼다면 따먹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뭘 먼저요?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그 선악과, 탐스러운 선악과, 그것을 마음 가운데 더 우선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따먹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도 아이성 전투를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이제 아이성 전투를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크게 대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 범죄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자신의 눈에 보여진 그 전리품이 너무 탐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걸 먼저 취합니다. 결국 그 아간의 결과가 뭡니까? 돌 맞아 죽잖아요. 돌로 체험당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물질이 우선이냐? 이것이 뒤바뀌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먹을 거로 먼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 시험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뭐가 중요한 것이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고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결국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떡이 전부입니다. 떡 외에는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믿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으신다. 일반 은총적으로 돌보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에서는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떡이 그들한테는 중요합니다. 물질이 그들한테는 중요해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는 물질이 부차적인 것뿐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들은 다 어디 갑니까? 결국 최후에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우선시야. 너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우선입니까? 떡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해결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차진 것을 채워주셔요. 왜냐?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왕이 백성들을 책임할 보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는 그 왕께서 다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여러분, 육의 것이라는 것은 솔직히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데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육적인 것이잖아요. 아니, 내 가정도 지키는 것, 내 새끼 키우는 것도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주셔야 우리가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육의 것에만 연연하고 육의 것에만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보다는 육적인 것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육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해가 옵니다. 해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 타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육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이지만 먼저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먼저 힘쓰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안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부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힘쓸 때 나머지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주 안에서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우리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먼저 영적인 부분을 우선시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